오늘은 크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서 크게 큰 세 번째 중에 복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2절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복음의 그 약속, 복음의 약속, 그래서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통해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들의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아들.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복음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그 빅3가 뭐냐면 아까 다뤘던 것처럼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네, 복음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 근거, 약속의 복음, 말씀이죠. 약속의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 놓으신 건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의 복음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뭔가 얻고 뭔가를 꼽히고 뭔가를 이렇게 활기차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순종의 복음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이지만 먼저 우리가 순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종과 사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로와 부여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참 중요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좀 다 중요하기 때문에 5절에서 좀 묻히는 것 같지만요.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경로. 이 부름받은 경로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에 따른 직분을 맡게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합당한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성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거기까지만 얘기 잘하는데 사실은 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런 어떤 공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네요. 사도 바울은 남달리 은혜라는 감격에 젖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거기까지만요. 네, 그래서 그랬고 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하지를 못하고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갑자기 가로를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서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감격에 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남다른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하셔야 되고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나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은혜는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사, 사실 은사가 아니겠죠. 근데 은혜 없이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분명히 어떤 직분들을 맡아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떨 때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지만, 그렇죠? 은혜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탈락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한번 잠깐 가보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까봐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장 몇 절부터 읽을까요? 22절?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에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얼마든지 일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나와서 문을 열고서는 너희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한 거예요. 나더러 이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 돼. 그래 주의 이름으로 했다며 알았지? 당하고 다시 닫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축제 성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을 제가 아는데 놓치지 마세요. 혹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 그러면 감격했던 것처럼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매번 감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질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원한 곳으로 옮겼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까지 맡기셨다니 이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꺾여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걸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직통 계시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신앙,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은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런 일이 어느 곳에 가면 있던데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 방언했지? 너 방언 못하지? 너 쫄하지? 나는 괜찮지?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사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거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 이단으로 파명받은 것 중에서 영적인 이렇게 레벨을 정해주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실 믿음은 우리 예린이 믿음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 전하는 건 이게 은사에 따른 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야 되겠죠. 그 사람이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안내시키면 안 되죠. 안내시키면 너 들어오면서 야 너 도깨비가 2개 붙어서 따라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권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안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문까지 하는데 교회 별로 올 마음이 없었는데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그냥 마음이 그 권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은 딱 그런 직분을 따르라. 그래서 이 목회자는 또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하는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아요. 얼마든지 산에 가서 뭐 나무를 뽑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사에 대해 받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이 먼저고 직분은 나중입니다. 1절에서도 우리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종된 것이 먼저고 그 후에 사도인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이상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나타나면 갑자기 이거 이런 거다 픽스가 막 여기 빠가 픽스가 돼가지고서는 분별을 못해요. 목사님인지도 분별 못하고 막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도 여전히 그 질서와 순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직분을 수행하는 것보다 은혜에 따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자, 직분을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요. 직분이란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헌신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성령님 역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당을 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예,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직분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고요.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는 은총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투철해야 됩니다. 아멘. 예. 투철하게 좀 아멘을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아멘. 사실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음 이런 거 이거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도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다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엉터리로 막 가사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러대는 거죠. 그래서 뭐 자주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찬양을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유의를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분 집사님 마지막에 그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사가 아니라 뭐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가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사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우리가 쫙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쫙 밀고 들어가면 사탄은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데리고 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놓칠 수밖에 없어.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돌릴 때 사탄은 막 완전히 막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있냐고 나가서 촛불도 들고 막 뭐 해야 된다는데,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얘기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 괜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선 괜히 뭐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들끼리 네 글을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넘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혼자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 맡겨준 영혼들 보이게 되고 긍휼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은 놓치지 마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꿀꺽꿀꺽 받아먹으세요. 아멘. 그럴 때 정말 사탄의 진영이 확 밀려가면서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도, 교회 부흥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멸망받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대답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이름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가 다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1차적으로 우리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먼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도 인간의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주 제가 이 해석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기뻐하는 로마서 3장 26절에 나왔네요.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인데,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드림이 먼저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때에 하늘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8장, 9장, 10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교리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잘 나와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먼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닙니까? 17장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자,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뀐 사람들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셋째로 전도의 목적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요. 믿어서 뭘 얻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망가진 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망가진 걸 고쳐야 돼요. 구원받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죄와 이런 것들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내는 거 싸움을 해야 되지, 망가진 채로 있었던 이것이 정상이었다가 괜찮은 거였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 다음에 뭔가 없고 머리 안 감아도 비듬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한 건데, 마치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조각가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판 그 드럼통에서 타고 있는 나무 쪼가리를 보면서 내가 저거를 가지고 내가 비너스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불타고 있는 그 나무를 꺼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끄고 거기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내, 정으로 쪼고 빼빠로 문질러서 이렇게 비너스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으로 쪼고 이 빼빠로 문지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나는 원래대로 놔두라고, 나는 원래 놔두. 그럼 원래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드럼통에 가서 타고 죽어야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약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딱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주님이 우리의 소유권이 되고, 주님은 자기의 소유물을 절대로 더러운 채로, 미완성인 채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쪼고 빼빠질하고 닦아내고 그래서 단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 거쳐내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과정을 그냥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그 번영신학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행복해요. 성숙이죠. 이게 성숙을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우면서 넘어가죠.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부흥하면서 같이 회복되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십니다. 정말 좋겠죠. 정말 완전히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냥 아주 실제적인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애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지는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맡기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의 그 이런저런 요구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셨겠지 안 사랑하셔서 안 줬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안 주셨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정도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성령식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자 훈련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렇게 설명할 때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왔으면은 계속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된 로드십이라는 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 싹 걷어내세요. 우리 다 얻었잖아요.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싸움을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하게 하시면 가장 큰 싸움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얻는 게 뭘까? 이거 말고 더 다른 걸 얻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그의 백성이 되는 거 말고 마지막에 뭐 또 다른 거 얻는 게 있어요? 무슨 금리빨을 얻는다든가 무슨 눈가리가 죄송합니다. 눈이 갑자기 무슨 뭐 빛이 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엉뚱하게 그런 거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다 받은 자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성숙해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에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바로 그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자신 있어서 조금 설명이 잠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믿고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참 뜻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님 하고 부르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믿음이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까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문 닫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 반석이 어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그게 나오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이런 사람 절대로 없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없깁니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그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며 머지않아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근데 어떤 걸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순종을 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아주 높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